오늘도 계속하여 로마 교회의 타락과 오류에 관하여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는 가끔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큰 집이라느니, 또는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은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둥의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지난 2005년 4월에 로마 교황이 죽었을 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각 단체들이 앞다투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당시 세계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교황을 죽여 세우기에 열을 올렸는데, 그 성명서의 내용들을 보면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요, 세계인의 정신적 지주이며 참된 복음과 평화를 증거한 자라는 아부성 칭찬으로 일관하였고, 또 기독교계에도 그 같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로마 교회 앞에서 초라한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죽여 세운 그들은 은연중에 기독교보다 로마 교회가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이 넓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이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큰 집 또는 원조이며 교황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둘째, 로마 교회에 관하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으므로 할 말이 없다. 셋째, 로마 교회는 기독교와 비슷한 우호적인 하나의 종교이다. 넷째, 로마 교회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이단 중의 이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의 위용을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흉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듯이 기독교를 망신시키는 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말함으로써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로마 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그러면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로마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녀는 첫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둘째, 세상의 여러 임금들과 음행하고 있으며, 셋째,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하였고, 넷째,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등장하며, 다섯째, 붉은빛 옷을 입고 있으며, 여섯째,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고, 일곱째,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으며, 여덟째, 그 이마에 큰 바벨론 또는 음녀들의 엄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홉째, 그녀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취해 있으며, 열째, 결국 그녀는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에 의하여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정치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평화와 인권과 봉사 또는 노동운동과 사회사업 등을 말하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인 로마 교회는 세 가지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 17장 1절에서 그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정치 위에 올라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독교 내에도 정치성이 강한 목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둘째, 17장 3절에서 그녀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17장 9절에서 그녀는 7산 위에 앉아 있는데,
일곱 산이란 바로 일곱 언덕 위에 건설된 로마 시를 말하며 그것은 오늘날 로마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본부인 로마 시에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할 때 정치는 힘을 얻지만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로마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 재판 등을 통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6천만 명 이상 죽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그 대가로 그들은 계시록 16장 6절에서 그 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면 로마 교회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면 로마 교회는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바로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 죽인 것처럼 로마 교회 역시 거듭난 성도들을 무수히 죽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벨론과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했듯이 로마 교회는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둘째, 바벨론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듯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도 공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셋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듯이 로마 제국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 로마 교회는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넷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바벨론 신전에 갖다 넣은 것처럼 로마 교회도 성경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가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의 혼합성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들고 명색이 기독교라고 자처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에다 유대교와 불교와 기타 온갖 사탄적인 이방 종교를 뒤섞어 만들어낸 혼합 종교인 것입니다. 엄녀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과 섞여 놀듯이 로마 교회는 기독교 외에 잡다한 종교들과 섞여 있으므로 큰 엄녀라고 한 것입니다. 그중 로마 교회가 불교와 흡사한 점을 몇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불교에 부처상이 있듯이 로마 교회에는 성모상과 예수상과 수다한 성인들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둘째, 불교와 로마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놓고 예불이나 미사를 드립니다. 셋째, 불교의 염주와 똑같은 것을 로마 교회에서는 묵주라고 부릅니다. 넷째, 불교에서 연불시 불경을 외우듯이 로마 교회에서는 기도시 기도서를 낭독합니다. 다섯째, 불교의 승려들과 로마 교회의 사제들도 결혼하지 않는 독신주의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세벨과 로마 교회의 유사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이세벨의 배경이 이교도에서 온 것처럼 로마 교회의 배경도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둘째, 이세벨이 우상을 들여와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것처럼 로마 교회도 이방 종교를 들여와 중세 1000년간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셋째, 이세벨이 심판을 받아 개에게 먹혀 죽었듯이 로마 교회도 심판을 받아 개 같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철저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see.